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학자들도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보면 어딘진 분명히 모르지만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그 정확한 위치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형이 음 그러니까 진행하던 그 루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행하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어 아마 백한 것 같습니다. 백 해가지고 어 그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가서 장막을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지 말고 이제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정한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어, 일단은 그 여기가 그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 어떤 지형인지는 좀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야, 얘네들 이스라엘 자손들 얘네들 어, 이 그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서 어,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얘네는 완전히 갇혀버렸구나. 이렇게 바로가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지형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어, 그 곳,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곳 있잖아요, 곳. 그, 그 곳이라는 지형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해안선이 이제 일직선으로 안 돼 있고, 그 해안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뭘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사진을 좀 띄워주면은 좀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안선이 쭉 있다가 해안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 어, 이게 툭 튀어나온 지형이 있어요. 그 지형을 곧이라고 합니다. 곧. 뭐, 배곧 할 때 그 곧 있잖아요. 곧. 그, 어, 만이라고 하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지형이잖아요. 근데 곧이라고 하면 어, 이렇게, 아닌가요? 많이 툭 튀어나온 지형.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이에요. 그런 지형에 아마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영화나 뭐 그런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봐도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기에 무슨 해수욕장 같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 뭐랄까요?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해안가에 장막을 200만 명이 이 장막을 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지형에 장막을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방은 다 물입니다. 사방은 다 바닷가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사방이 다 바닷가인 거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곳에 2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장소에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닷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했을 때 좀 의아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렇게 병력을 이끌고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겠지만 왜 굳이 이렇게 생긴 지형에 어, 장막을 치라고 하실까? 그것도 이제 진행 방향에 있던 장소도 아니고 돌이켜가지고 왜 이런 지형에 장막을 치라고 하실까? 이것은 이제 이런 지형은 어, 보통 이제 이런 지형에 등대가 설치되거나 이런 지형에는 이제 성을 쌓거나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성을 그런 지형에다 쌓았던 것은 보통 적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오면은 이런 곳이라는 지형에 위에 성이 건축이 되면은 이 배를 타고 오는 적들을 방어하기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낭떠러지 위에 성이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니까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형 가운데 성을 많이 쌓았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적이 와도 해안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올 일은 없잖아요. 육로로 오지. 육로로 오면은 그야말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고 오히려 방어에 가장 취약한 퇴로가 없잖아요. 퇴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희한한 그런 지형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장막을 치라라는 말씀을 두 번 연속으로 두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면은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돌이켜라는 표현도 장막을 치라는 표현입니다.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도 장막을 치게 하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라는 얘기.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쳐라. 이 얘기가 강조가 돼 있다고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애굽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취약한 지형에 장막 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반드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훨씬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뭐 이제 모래사장이고 그냥 앞에 바다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고 일직선으로 쭉 200만 명의 장막들이 그렇게 줄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애국 군대 쫙 올 때 좌우로 흩어지면 되잖아요. 테러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테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죠. 오늘 핵심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이런 위험한 지형에 하필 왜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그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4절에 나오죠. 그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그 목적이 거죠. 근데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죠. 이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테러도 없고 이제 뭐 삼면이 지금 다 바다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고 좌우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꼼짝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 믿음이 빛나는 거잖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정말 이 절망 가운데서 극적인 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한 거죠. 어떻게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잘 모르고 이제 믿음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황이 나아지든지 아니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 진퇴양난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에 완전히 그 고난에 직면하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장막을 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안 하고 잘 했어요. 뭐 그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좀 의아하긴 했어도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잘한 거예요. 순종을 했으니까 경험을 했죠. 하나님 일하심을. 자, 이제 5절부터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대요. 근데 도망한 건 아니죠. 허락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나간 건데 이게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를 막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의 병거를 갖추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한 아주 특별한 병거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거는 진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이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라는 말씀은 한글로 좀 약간 좀 잘못 번역된 게 있는데, 이것은 지휘관들이 이 모든 병거를 이 거느렸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가 모든 병거와 이 지휘관들도 바로가 다 준비시키고 그들을 취하였다. 그들을 다 준비시켰다. 이런 뜻으로 좀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리한 지형에 장막을 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불리한 지형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른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뒤를 따랐다.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담대이라는 뜻은 두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굉장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서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바로가 쫓는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손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쫓는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뭔가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굉장히 분노와 울분을 심어 주었을 겁니다. 9절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견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를 본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게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세에게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다기보다는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망했네, 죽었네, 그냥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이제 불만을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 말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장의 상황이 어땠냐면 모세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내 백성을 내놔라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당연히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고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의 궁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자 모세 아론에게 5장에서도 그때도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냐. 왜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지금 여기서 다 개죽음 당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가 이집트 10가지 재앙 해설을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비겁한 모습들 여차하면은 바로 편에 붙으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편에 붙으려고 모세와 아론을 전혀 돕지도 않고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를 내보내라 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으셔서
바로가 다시 그 마음과 국력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바로 편에 붙으려고 그 기회만 보고 있었던,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는데, 다 받고 모든 재앙이 그들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해설을 다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재앙도 이 죽음이 이스라엘을 전혀 건들지 못하고 비껴간 것을, 그걸 경험했잖아. 그걸 경험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보다도 더 문제예요. 예, 바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보편적인 은혜는 바로도 다 입고 누렸지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하여튼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뜻은 그냥 서 있어라, 방관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스스로를 보여라. 하나님 앞에 너희 스스로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희들 위해서 하실 일들을 너희들 여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이들이 여기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투가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이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직도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믿음이 거의 없고 연약하고 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이 믿음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법이 계속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많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이제 불만 불평을 하면서 많이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적용할 때 저는 좀 잘 적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해주시겠지. 나는 어려. 이것을 그냥 자기 합리화 시켜버리면 안 돼요. 아니,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어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 치신다니까요. 예.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죠. 그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교단체 교회에 그렇게 헌신했을까? 공부라도 좀 더 할 걸, 뭐라도 좀 더 할 걸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 걸, 내가 내 젊음 아까워 막 이러면서 내 시간 아까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막 후회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잃어버릴 것들 혹은 이미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 만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코 어떻게 구해 주실지 모르지만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진퇴양난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상황이 제가 어떻게든 이 한국교회 정말 지금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20년도 안 걸릴 거예요. 교회에 이제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그 일들은 이미 어쩌면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그런 일이 제발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청년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만 안 떠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제자를 삼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30 직장인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마음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상 명령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목하여 보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